예,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죠. 예, 감기 조심하시고 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좀 긴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 읽는 가운데도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써 있지 더 이상 제가 실수를 했네요. 예, 성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절까지인데 제가 12절까지만 이렇게 했나 봐요. 여러분 성경 찾으세요. 예, 성경 찾으셔서 15장 지금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죠. 자, 12절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7절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같이요.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20절까지 기록해야 되는데 그래도 성경 항상 찾으세요. 이렇게 찾아서 옆에 딱 이렇게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본문을 놓고 마음속에 깨달아지곤 하는 건 줄을 치고 막 쓰거나 하면 더 좋아요. 예, 더 좋아요. 그러면 더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기억이 잘 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화려한 포장지에 현혹되지 마세요. 화려한 포장지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포장지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 내용물에 신경을 쓰는 편입니까? 예, 아주 간단한 질문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예, 사실 금방 여기 보니까 내용물이라는 이 대부분이고 둘 다라고도 이렇게 나눴는데 보통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포장물보다 내용물에 신경 쓴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포장지에 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품을 만들고 뭐 할 때 어디에 신경을 쓸까요? 거기에 신경을 더 씁니다. 문제는 포장지에 신경을 쓴 사람들이 내용물에 신경 쓴 사람보다 더 유익을 볼 때가 많다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화려한 포장지보다는 내용물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포장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 좀 더 큰 안목으로 인생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은 포장지에 신경 쓴 사람보다 내용물에 신경 쓴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에 현혹된 눈으로 세상을 살피다 보면 당장은 만족하고 유익을 누릴지 몰라도 결국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용물을 보는 눈으로 세상을 살피면 당장은 좀 손해보고 힘들지 몰라도요, 결국은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포장지에 속지 말고 포장지 속의 내용물을 보고 판단하기 바랍니다. 물론 둘 다 좋으면 더 좋죠. 그죠? 둘 다 좋으면 더 좋죠. 예. 그런데 우리의 판단의 중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용물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제대로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겉포장지인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겉포장지에 우리 외모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속 내용물인 중심, 뭘 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 때 예수님이 팔복 말씀을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겉이 깨끗한 것 좋죠. 겉이 깨끗한 것 좋지만 여러분, 근데 마음이 더러우면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뭐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있는가? 예. 살펴보면 정말 없다는 데 있죠. 누가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일까요?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도 깨끗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데, 그 세상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마음이 청결한 진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보십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이 청결한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인사해 보는 거예요. 시작. 겉모습보다 마음이 청결한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축복합니다. 아멘. 예, 1절 2절 본문 다시 볼까요? 자,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 참 자주 나오죠. 자,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주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저 남쪽에 있어요.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까지 와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항의하고 있어요. 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 몇 시간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무척 힘들 텐데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여러분, 잘못된 열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예.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열성적인 것 같아요.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들은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고 항의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모세의 율법에 대한 해설서와 같은 거예요. 주로 율법을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자세히 규율로 말해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미시나라고 합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세요. 네, 답답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들으는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시나. 장로들의 전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시나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설한 책이고 적용한 게 실생활에 율법을 잘 적용한 책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죠. 왜 씻어요? 우리는 위생적인 측면에서 씻잖아요. 손 씻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손만 잘 씻어도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건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손 잘 씻기 바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손을 씻는 게 아니에요. 위생적인 의미에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에서 손을 씻었어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뭔가를 먹으면 미시나를 어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거예요. 아마도 몇몇 제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항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실생활의 음식을 먹을 때도 종교 예식을 치렀어요. 사실은 이 예식은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같이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떡을 먹고 음식을 나눴거든요. 그때 종교 예식으로 드렸던 것이 미시나하면서 점점 퍼지면서 실생활에도 이렇게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들이 손 씻는 것도요 되게 의식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도 항상 손 씻잖아요. 두 그릇을 딱 꺼내요. 한 그릇으로 치면 이거 정결한 게 아니에요. 그릇 하나로 한 손, 한 그릇 물로, 또 다른 하나로 한 그릇 물로 한 손. 이렇게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식사를 했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이 3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이 질문 항의하는 걸 딱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화려한 포장지로 가려진 그들의 내면을 지적하며 책망했어요. 예수님 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냐면 겉이 화려한 회칠한 무덤 같은 존재였어요. 속 내용물은 썩은 사람이죠. 겉은 화려하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란 자란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래 뜻이 뭐냐면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 누구요? 연기자. 배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배우는 어때요? 배우는 그 시나리오와 감독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울라 그러면 자기가 슬프지 않아도 울고, 웃으라 그러면 웃고, 화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내잖아요. 그죠? 자기가 감정하고 상관없이 그 시나리오대로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이 아니잖아요. 연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치 배우처럼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뭐 한다는 거예요? 연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한 거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죠. 그리고 지적하는 거죠.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구나. 외식한다고 책망을 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밖에서 사 먹는 외식이 아니라 위선을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에요. 배우가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마음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 한국교회의 위기가 마음 없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 겉은 화려해져요. 한국교회가요 포장지는 엄청 화려해져요. 예배당을 막 꾸밀지는 않은데 예배당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실제 그 속 내어오는 성도들의 삶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막 수억짜리 오르간을 막 예배당에 다
놓고 예배를 잘 드린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전혀 그런 거 원치도 않는데 자꾸만 포장지에 현혹되고 내용물에 신경 안 쓰는, 거기에 저는 한국교회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희생도 보고 손해도 봐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아니라 희생 없이 입술로만 섬기려고 합니다. 입만 거룩하고요, 입만 믿음이 있고요, 입만 경건한 신앙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다에 빠지면 입만 뜬대요. 그들이 하는 입은 거룩하고 막 좋아 보이는데 그들의 눈에 보기엔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럼 지적하는 거죠. 야, 저 외식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음 없이 입술로만 섬기는 신앙이 계속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속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대단한 신앙인인지 자기도 착각해요. 자기도 착각하는 거예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과 같다고 생각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주님은 확실히 선을 긋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관련 없는 너희들 계명이지, 사람의 계명이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어요. 문제는 이들이 뭐냐면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데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정말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줬어요. 아예 구체적으로 그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를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게 4절 내용입니다. 자,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계속 읽어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여러분, 이 4절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21장 17절에 나오는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요즘 자녀들이 막 부모를 막 비방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뭐라고?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늘 되게 무섭게 말했어요.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그런데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빌미 삼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명확하게 너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려주셨어요. 5절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말은 아람어로 고르반이라는 말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거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우리 집 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고르반법이 적용이 돼서 그 소로 부모님을 공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 말은 뭐 작정 없는 건 딱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 그렇게 하나님이 드린 건 드린 거고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말씀은 또 공경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드릴 유익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완전히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인간의 계명 제일 첫째 되는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그건 조건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경할 만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부모라면 공경할 만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어요. 공경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봐라 이런 권유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기 싫어서 고르반법을 악용한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다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뭐예요? 탐욕으로 위장된 거짓된 신앙을 가진 거죠. 마음은 멀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니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위선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가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해서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명확하게 기준 삼아야 될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성경 캐노닉, 성경이에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고 가르치냐,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내 생각 이런 게 아니에요. 기준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기준이어야 돼요. 다른 것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전통이라도 말입니다. 전통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당연히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좋아하는 것, 이것도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전부 다 기준을 막 어떻게 바꾸냐면 내 생각, 이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섬겨야 합니다. 왜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고 기록합니까? 노아는 방주를 만날 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설계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준행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사법은요, 인간이 이렇게 자기의 방법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제사하고 예배하려면 이렇게 해.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예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다른 무엇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외식은 뭡니까? 겉만 꾸미는 거죠. 속은 사람들 못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 봐요? 하나님은 속도 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더 가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편익에 따라, 내 유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외식하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자기 유익대로 신앙생활합니까? 그죠? 네. 어떤 면에서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은 이 외식하는 데 있는지 몰라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다 내가 복음을 갖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외식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 외식하는 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둘러싸여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게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자, 우리 성경을 읽을 때 딱 본문에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달라졌죠? 대상이 달라졌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무리를 향해 말해요. 듣고 깨달으라. 저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듣고 뭘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지금껏 너희가 이러저러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너희들을 가르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강요받았던 그 장로들의 전통, 그거 다 따르지 말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설교를 딱 들을 때 뭐냐면 기준 하나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거 하면 어때요? 그럼 배제해버려야 돼요. 그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준이 분명히 서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설해주고 설명하면 뭐예요? 그걸 뭐예요? 듣고 깨달아서 따라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거 얘기하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 강대상에서요, 풍수지리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거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그거 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할 때 듣는 거죠. 성경. 그죠?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거짓 신앙이고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거짓 신앙이에요. 자,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왜? 그건 밖으로 뭐예요? 배설하에 나오니까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는 뭐냐면 입에서 나오는 거. 그게 뭘까요? 입에서 나오는 거. 입에서 나오는 게 뭘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이 더러운 상태, 마음은 아주 더럽고 추한 상태인데 손만 씻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네, 손만 씻으면. 속은 더러운데 겉만 막 하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걸 듣고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12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제자들은 두 번 질문해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시는 줄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보다 지금 어디가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더 신경 쓰였나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승 예수님이 저렇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화가 나서 분명히 자기들에게 좋지 않는 일이 생길 텐데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입장에서는 누가 권력자예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심기를 건드리고 그들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선생님, 우리 그러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13절, 14절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에 빠지니라 하시니. 자, 여기 뽑힌다라는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익숙하지 않나요?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읽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네,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생각나요. 그렇죠?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라지를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둬라. 네, 나중에 하자. 나중에 정리하자. 나중에 뽑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화려한 그 포장지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껍데기는 많이 배우고 학식이 있고 막 멀쩡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그들의 본질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라는 거예요. 예.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뽑을 거다. 예, 가라지 하나님 뽑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군지 영적으로 분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뭐니까? 가라지니까. 가라지니까. 예.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신경 써야 될 건 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고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라지를 따라가면 나도 뭐예요?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맹인이 길을 인도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가는 사람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네, 조심하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한 후에 베드로가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네, 15절 보세요. 베드로가 질문해요. 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네, 저는 질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못, 쉬운 것도 확실하게 알게 돼요.
확실하게. 베드로가 질문해 주니까 확실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줘요.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정말 불결한 거지? 베드로가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사실 예수님은 이 음식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 제가 설교하면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하냐면 음식은 자 봐라. 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뒤로 배설되어 나오는 거니까 이게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놓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때문에 싸우잖아요. 더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엉뚱한 거 갖고 싸워서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려요. 더 중요한 걸. 예.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아주 사소한 거. 뭐 신경 쓸 필요도 없네. 그거 때문에 더 중요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더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따로 있는 게 그게 뭘까요? 너희가 정말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너희 마음을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자문에도 그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신경 써야 될 건 마음이다. 마음. 입에서 나오는 것. 즉 마음에서 나오는 게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내가 더럽다는 걸 증명하고 상대방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거 그런 말은 아예 내뱉지를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뱉는 순간 자기도 듣고 자기도 더럽혀지고 상대방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입에서 더러운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어요. 그게 뭐냐? 악한 뭐요?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네. 마가복음에 보면 좀 더 많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더러운 것은 마음이 악한 생각, 마음이 악해지고 악화되면 거기서 나와. 그게 나오는데 주로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네. 그래서 좋은 말이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참된 신앙이 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는 거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받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들에게 적용할 때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잘 적용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무언가를 할 때 과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기준 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내 편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나는 정말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지 돌아보며 반성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는 게,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때 뭘 보신다고요? 마음, 중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딱 보면서 어디냐면 중심을 봤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요.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참 내 마음이 아파다. 근데 그 이세의 아들들은 다 인물이 좀 출중하고 괜찮았나 봐요. 사무엘에 보면 전부 다 와 대단한 장군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들은 껍데기 키 크고 외모 막 그거 보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안 봐.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중심 볼 때 누가 마음이 아픈 거였어요? 왜 막내 아들. 그 집안에서 거들떠 보지 않았던 막내 아들. 다윗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아파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굉장히 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요. 돈 버는 문제에 딱 만나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돈 벌 때는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야죠.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나요? 공부할 때는 어때요? 예수님, 그래도 시험 때는 예배보다는 학원에 가야죠. 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나요? 우리는 돈 버는 거, 건강 유지하는 거, 인간관계 맺는 거, 성공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학 가는 거, 뭐 직장 취업하는 거 등등 마주대할 때 예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이 틀린 것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면 망해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룰 수 없어요. 당신이 틀렸습니다. 혹시 이런 태도로 살지는 않나요? 어떤 부분은 예배드리고 다른 거는 다 따르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거 부딪혔을 때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지는 않냐고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건 간에 어떤 부분에 관해서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 삼을 때가 솔직히 바라보면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면 성적이 안 올라요.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기준 삼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기준 삼을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해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안 된다고. 그러면 현대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돼서 그들이 따라하는 그들을 가르치는 따르는 사람이 돼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구렁텅이에 다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고 누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합니까?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은요, 친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보여주셨어요. 하도 뭐 못하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가 늘 말하자면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뭐예요?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알려줘요. 예수님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니까 나 따라서 하면 돼. 예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돈 벌 때 취업할 때 뭐 공부할 때는 아니야, 그거는 성경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게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문제죠. 예수님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현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현실을 살아갈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보다 내 생각, 내 판단을 기준으로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좀 밀어냅니다. 이게 문제예요, 현대는. 근데 차마 막 함부로 밀어내기 어려우니까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번만은 양보해 주세요. 대학 들어간다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이번만 양해해 주세요. 제가 예전에 강남 지역에
부목사의 고3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교회가요, 고3 편리를 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일찍 7시에 예배드리고 빨리 그것도 30분 만에 마치래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왜? 학원 가야 된대요. 마치래요.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많이 했던, 그 집사님들이 많이, 대학, 좋은 대학 들어간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요, 진짜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한 집사님은 저에게 울면서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는데 세상에 뺏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안 돌아오는 거예요. 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생각이 옳다 생각. 점잖고 부드럽게 간곡하게 주님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내가 가진 기준대로 삽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말합니다. 그거는 외식이라고.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면 왜?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마빈 토케어가 지은 천년의 지혜 탈무드라는 책이 나왔어요. 탈무드의 책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은 좀 잘 정리하고 쉽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제 1장에 탈무드의 마음이라는 이제 1장에 이렇게 나와요. 제목이 탈무드의 마음이라는 데서 이 저자가 3명의 랍비를 소개하기 전에 자기가 탈무드 신학교에 간 자신의 이야기를 실었어요. 이 탈무드 신학교에 간 이 저자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시험을 치잖아요. 그 면접관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자네는 어떤 이유로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학교가 좋기 때문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공부하기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학교가 공부하기 좋기 때문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시험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도서관에 가는 편이 나을 것이네. 학교는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상식 있게 학교는 공부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들어갈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험관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위대한 사람과 마주하는 것이 학교이고 학생들은 스승이나 랍비들을 지켜보면서 배워가는 것이다. 이론이 아닌 살아 행동하는 본보기로부터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3사람의 랍비를 소개해요. 그러면서 책이 시작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마주 앉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고 신앙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지켜봄으로써 하늘의 지혜를 터득하고 배우는 하나님 나라의 학생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들어있는 것이 어디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학생이 되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과 뭐예요? 마주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죠?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깊숙이 새기고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예요.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이 스승에게 배워서 공부해야 할 것이 뭐예요? 가정, 집, 자기 바깥에서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드린 말씀을 다 갖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서 마음과 영혼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주요 여러분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절대로 화려한 포장지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탄은 화려한 포장지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포장되지 말고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뭘 보려고 애써야 돼요? 내용물. 마음을 보려고 해야 돼요. 마음을 봐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기준 삼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걸어가서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제자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흉내내며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틀렸고 예수님이 옳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 걸음으로써 계시록에 말하는 최후의 승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계시록에 넣어놓으면 이기는 자는이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 어떤 사람이 이기는 걸까요?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 어린 양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예수님을 닮아 마음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어딜 가도 승리합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이 동행하시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진짜 신앙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인, 제가 우리 교회 표를 삼았잖아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